속이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이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우리가 속인다, 속임수 생각하면은 그 이 자체의 단어에 대한 인식은 나쁘죠.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남을 속이는 행위는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뭔가 감추려고, 뭔가 왜곡하려고 속이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는 일에 마음에 의심이 들죠.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이 진실로 여겨지지 않고 또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가, 그걸 분석하려고 하죠. 그만큼 속임수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속이는 일들은 당장 그 사람은 아따 내가 잘 속였다 하고서 되게 안심하고 좋아하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멀리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속이는 행위를 할 거냐. 근데 나중에 지금 당장 불리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해서 나중에 후에 한이 없도록 할 거냐. 그건 인생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나중에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독교인은 최후 승리라는 말이 항상 있잖아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근데 성경에도 최후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서 아무리 승리해도 최후의 승리자가 못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최후의 승리가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판단 기준은 최후 승리가 기준이다. 자, 내가 이 일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판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 어떤 속임수도 종류에 따라서, 종류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속임수도 때로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와 같은 결과를, 부정적이었지만 그 부정적인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게 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이 맞아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8장에서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무찌른 다음에 그들이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가서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면서 다시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정비를 했었죠. 자, 그런 사이에 가나안에는 크게 항상 7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7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족속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9장 1절에 보면 그 7족속들이 나와 있거든요. 헷, 가나안, 아모리, 히, 여부스, 기르가스, 브리스, 이렇게 7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가 혼자서는, 한 족속으로서는 이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하다. 저들한테 우리가 질 수는 없지. 자존심 있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들 할 수 있는 것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그러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히라는 족속이 있어요. 히 족속 중에 그 안에 한 가문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라는 그러한 족속들이,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 말자. 여기에 연합하지 말자. 우리는 연합해서 해봤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연합체에 가입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조약을 맺고 그들과 화친을 해가지고 조약을 맺고 목숨을 구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속임수를,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떤 꾀를 내냐면은, 야, 일부를 우리가 마치 사신처럼 꾸미자. 사신처럼 조약을 맺을
위에서 길을 떠난 사신처럼 꿈이 자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실 거리가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가. 근데 이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엄청 먼 나라에서 이게 온 것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옷 모양이라든지 신발이니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헤어지고 먹게 닳고, 그래서 정말 먼 나라에서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헤어진 전대라는 건 돈주머니인데 돈을 이렇게 일부러 새 거가 아니라 되게 헤어진 그런 천 같은 걸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헤어지고 또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또 낡아서 기운 신발,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도 있잖아.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런 떡을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먼 나라에서 왜 왔느냐? 당신들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과 우리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조약을 맺고 싶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들이 맺으려 했던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24절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의 속마음이 이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멸절하리라는 그런 소문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절당할 존재구나. 그러면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이들과 화친을 하는 거다. 화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마음을 속이고서 일단 당신들과 우리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그럴싸하게 왔지만 이 사람들은 혹시 가나안 사람들 아니야? 여러 가지 모양을 봤을 때도 가나안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주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엄청 강조를 했겠죠.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들과 하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조약을 맺으러 왔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문을 듣기에 당신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말미암아서 그 이후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예전에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까지도 우리가 다 정보를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들었는데, 그래서 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지 않은 말들이 있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일부러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먼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옛날 최근의 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다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족속에서는 떡 같은 걸 진짜 보면 그런가? 맛도 보고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저들의 말이 진짠가?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이게 저들이 꽤 나쁜 짓 속인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일종의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저들이 맞겠구나. 여러분, 속는 것은요 단순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진짜 있잖아요. 진짜 하나만 딱 그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속이려고 하면은 진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 갖고 있고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 진짜구나 아는 순간부터 나머지가 다 어떤 말을 해도 그때부터 속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날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의 그런 모습이에요.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 싶거나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여러분 정신을 빼앗으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건 진짜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전혀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진짜인 것 같은 것을 진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 진짜구나 한 번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단에 왜 빠지지? 하는데 이단 빠졌을 때 거기 안에서 뭔가 진짜를 본 거예요. 그 교주에 대해서 진짜 한 가지를 할지라도 진짜를 보면은 그것 때문에 넘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신임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갖는 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한 가지 믿고서 속된 말로 옛날 돈이 털릴 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 일들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양식을 취해보고서는 진짜네, 이들이 하는 말이 가짜가 아니네, 진짜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어요. 야, 정말 그렇대, 이 맞아, 그래 우리가 조약 맺자. 우리한테 와서 조약 맺자는 얘기는 우리의 이제 속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한테 공물을 보낼 자고, 우리가 뭐 쟤들하고 특별히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맺으면 되지. 유익한 것만 있잖아요. 우리를 또 힘이 되어주는 연맹군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한 것이죠. 야, 조약을 맺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되게 순수한 면들이 그나마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순수한 면이 있는데, 때로는 그 순수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타락시키거나 나를 변질하게 만들거나 나를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순수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때로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결과 어떤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에 쉽게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그 일에 힘쓰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뱀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뱀은 사실 악의 상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때로는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한 자들은 별로 우리가 선호하진 않지만 때로는 어떤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분별의 능력, 통찰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며 살래. 그럼 내 몸이 죽어나는지도 모르고 남에게 선을 베풀다가 몸이 축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옛날에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정말 몸이 축나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게 무슨 큰 영광인 것처럼 하지만 과연 그게 영광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나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옛날 한때 유행한 그런 유행어처럼 떠돈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막 닳도록 막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몸을 망치는 게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도 지혜롭게 삶을 생각해야 되고 살아갈 방법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3일 후에 어떤 게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들이 3일째 지나서야 이것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속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감히 우리를 속여?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랬는데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을 우리를 속였으니까 멸절하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회중의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가 본데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이 조약을 맺을 때 저들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가지고 맹세를 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맹세를 우리가 어길 수 없다. 비록 저들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회중이 막 또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족장들에게 원망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고수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저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서 저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저들을 죽였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진노가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과 우리가 동동됨을 취할 수는 없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들을 살려야 돼. 그렇지만 저들과 우리가 한마디로 동동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의 종으로 삼자. 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해주지만은요,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종이냐면은 21절에 보면은 나무를 패는 자, 물을 깃는 자로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고 종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왜 우리를 속였느냐 따져요. 따지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한 내용들이 아까 24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옛날 얘기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민들은 다 멸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같이 했다. 우리가 죽을까봐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고 싶은데 우리가 죽을까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이제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당신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겠다는데 우리가 종이 되겠다. 죽기보다는 다행이죠. 살아있는 게. 그래서 종이 되겠다라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때 이 기본 사람들의 이 결과는 어떨까?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그들의 후손들까지 어떤 결과들이 이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6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멸절당할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멸절당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갔었을 때 여리고 백성들 모두가 다 멸절당했습니까? 누가 살아남았죠? 여리고 성 하면 떠오르는 인물,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리고 성은 멸망을 당했어야 될 성인데 그 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한 말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듣고
간담이 녹았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지만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단계로 간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나는 비록 여리고 사람이고 여리고에서 살아야 사람이고 이 족속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7족속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 속해 있는데,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은 그 많은 족속 중에 일부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 많이, 소망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만 막 얘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끔은 어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막 좀 무섭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뭐 저주를 받고 진노를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두려워서 때로는 그렇게 자기가 멋대로 살려겠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겁을 주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기본 사람들은 겁을 먹은 거죠. 라합도 겁으로부터 시작했겠죠. 겁먹었지만 때로는 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내가 인생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이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걸 생각했던 것이고요. 여기 있는 기본 사람들도 그걸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멸절당할 존재들인데 멸절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비록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고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찌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고 이렇게 안 하고 당신들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아주 우리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한 나름대로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때론 무서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 앞에 나아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구원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종이 되었죠. 특히 나무를 패는 일, 물을 깃는 일. 그게 뭐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들이 하는 일들은 단순하게 어떤 집안의 개인의 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잣집의 종이 되어져서 그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밥 짓는 일을 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까? 번제를 지내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을 담아야 될 물두멍. 물두멍 있으면 물을 또 어디서 길러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입니까? 레위인들이 처음에 싫어했죠.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기를 잡아야 돼, 각을 뜨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늘 피를 깎아야 되는데, 그건 오늘날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이동할 때 막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야 되고, 늘 이렇게 힘써야 되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나마 일반 백성들 중에서 더 선택받은 일들을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들의 수고를 더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의 한 부류가 되어져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레인들이 야곱이 레이에 대해서 자네하는 칼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너는 백성들 중에 흩어질 것이다. 흩어져 살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 야곱이. 그랬지만은 나중에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저주받아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았지만은 흩어졌는데 레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흩어졌다는 얘기죠. 무슨 일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을 3천여 명을 죽인 사건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을 다한 일로 인해서 저주가 바뀌어졌어요. 흩어진 건 그대로 진행이 됐지만 하는 일들은 전혀 다른 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레이와 함께 같이 스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같이 흩어질 거라겠는데, 근데 유다 속에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족속이 없어졌어요.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미래가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미래가 나오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은 노아 때 얘기예요. 노아 때. 그 노아 때 얘기인데 아버지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인해서 아버지를 흉봤던 자식의 후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노아가 저주를 섞어서 얘기를 한 거죠. 봐봐, 그때가 여기 가나안 족속들 땅이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들의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에 대한 예언의 현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전체는 많이 멸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 기생 라합도 구원받고 일부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모두가 다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서 18장 25절 보면, 18장 25절 나중에 가겠지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나고 땅을 이제 분배하잖아요.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땅을 줬다, 분배를 했다. 그들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들의 기브온에게도 땅을 분배를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요. 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하면 옛날 나라, 특히 임금들이, 왕들이 근심하잖아요.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왕된 자로서,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뭐 죄를 지었거나, 또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복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왕을 또 탓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 다윗이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 전에가 누구예요?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이 언약을 무시하고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왔잖아.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맹세를 했잖아요. 그들의 속였다 할지라도 어쨌든 맹세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나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뭐 때문인지 몰라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죽임에 대한 원인,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을,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한 것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기를 원하느냐. 속죄를 하는 것 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재물로, 돈으로,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풀으려고 했습니다.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돈이 좀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죽인 사울,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복하기를 원한다. 그걸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그 집안의 7명을 잡아내어서 그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처형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째는 기본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 기본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 거기서 솔로몬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 거기서 기본 산당에서 한 거예요. 그 안에서 했었고, 그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듣는 마음, 지혜를 얻게 된 사건이 있었었죠. 자, 이런 사건, 그래서 기본 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도 800년이 또 지난 다음에도 기본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많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그 중에 기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같이 힘을 보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 멸망당할 놈들이야 했는데, 그 중에 라합을 비롯해서 또한 기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수백 년 동안 계속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은혜를, 어떻게 보면 생명의 생존에 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속이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를 가끔 속일 수는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를 가끔 속일 수도 있고, 부모도 자식한테 속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이 있는데, 근데 이 속고 속이는 일 중에는 이것도 속임수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속여서 모두가 평안할 수 있다면 때로는 속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너무 제가 뭐 관대하게 그래 맨날 속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속여서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속이고, 그리고 내가 속여서 저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고, 뭔가 나중에 결과물이 발견되었을 때 불편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문제가 불거지거나 하게 되어지는 일을 만들기 위한 속임은 잘못되었겠죠. 그런 속임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죄가 더 불거지고 많아진다면 속이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속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속임의 종류를 보자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전적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은 그 마음속에 단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혹시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기본 사람들을 더 이상 죽게 안 하신 거예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게 했지만 이 기본 사람들은 살게 하신 이유가, 저들이 비록 속였지만, 속이는 자지만, 그래 속이는 건 나쁘지만 그래도 저들에게는 이 속이는 자들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 그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했겠지만, 처음부터 와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했겠지만 처음부터 자기들이 속이지 않는 방식으로 더 납작 엎드려서 했었으면 또 나을 수도 있겠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방법은 선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있어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게 되어졌고, 생존뿐만이 아니라 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원래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죽을 자들이에요. 죽을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악을 다 멀리하고 착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살잖아. 지금도 짓고 살지만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 신앙인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긴 하되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맹세를 했다면 끝까지 지켜라. 약속의 사람들은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또 지켜내는 것이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인이 아니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가 약속을, 조약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많이 맺고 있고 개인과 개인에도 믿고, 결혼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혼인 약속, 서약 받지 않습니까? 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약속을 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하게, 진지하게 한번 했다면은 진짜 특별한 일 아니면은 약속을 반드시 내가 먼저 깨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런 자세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도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로 살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좋고 나쁘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중에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